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아침 함께 각 가정에서 이 영상 묵상 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총 가득한, 또한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어거스틴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록을 쓸 때 당시 46살이었는데 젊었을 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세 가지 큰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죄를 많이 지었구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즉 죄의 문제이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묵상을 사실 여기저기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기억의 의미에서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 즉 죄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억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또 그의 묵상을 이어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외적인 감각들, 여기서 외적인 감각들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외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나의 감각들로부터 생겨난 내 육신의 삶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세상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에 가득 쌓여 있는 많은 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죄들은 내 내면 세계의 거대한 구역들로 이루어진 기억의 저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기억을 되살펴보니 이런저런 죄를 많이 내가 되살려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나의 죄들을 세 가지 정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였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 가지 정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득병자들이 예수님께 외쳤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기도였습니다. 계속 강구하는 것이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거스틴이 왜 이 고민을 계속하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묵상의 제목이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사실 제가 이 고백록 묵상한 기록을 보면 11월 첫째 주에도 똑같이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고를 가지고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 3대 고전 맨 처음 했을 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요.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철로역정 존 번연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씀 많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죄의 문제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토마스 아 캠피스, 존 번연 만약에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그 두 분 그런 책 못 썼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내용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비슷하냐면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은혜의 고백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묵상을 할 때마다 꼭 어거스틴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쳐 있는 게 그게 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중자가 버금중자 즉 이제 중개인, 중매 할 때 그 가운데 중이 아니라 그 중간에 끼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서 도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어거스틴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묵상을 할 때는 어거스틴이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겸손한 자들에게 계시하신 참된 중보자가 계시는데 주님은 그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의 모범을 통하여 그들도 그 동일한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같이 되어 그의 모든 죄를 기꺼이 대신 짊어짐으로써, 여기요,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즉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치루어 주심으로, 이것이 대속 또는 속량 또는 속죄, 바로 똑같은 뜻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같이 되어 그들의 죄는 사람들의, 여러분과 저의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를 기꺼이 대신 짊어짐으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고, 즉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사함받게, 용서받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죄인들의 사망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값을 주님께서 이미 대신 치러 주셨으니까, 즉 대속해 주셨으니까, 속죄해 주셨으니까, 속량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이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참고적으로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와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 또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더 이상 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지니고 계셨고 자신의 생명을 다시 취할 권세도 지니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승리자도 되시고 제물도 되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당신의 선택을 따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 이 구약에서 이 제물의 의미가 뭐냐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어린 양을 이제 데리고 같이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제단에서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이 무슨 의미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용서함 받았다고 제사장이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속죄는 대신 값을 치를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양 어린 양이 그의 피 흘림으로, 그의 죽음으로 이 원래 죄 지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You are forgiven,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물입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양,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즉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어거스틴이 굉장히 이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그리고 성서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죄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으로도 죄를 짓고 안목의 정욕으로도 죄를 짓고 이생의 자랑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을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처음엔 죄의 고백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은혜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요. 분명히 처음에는 죄로부터 얘기했거든요. 내가 3가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는 부분을 보면은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요. 이 고백록 전체가 다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시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아시오니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나를 속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속죄는 우리가 내 죄를 내가 고백한다 이 뜻이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다 그 뜻입니다. 이 속죄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나의 죄를 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고 영생의 참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사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죄된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가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죄의식,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옵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나이다. 그로 인하여 죄의 장막은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에 다시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이제 용서받은 우리들, 죄사함받은 우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거스틴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이니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